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즉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좀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 믿음으로써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줄 압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진리에 의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어떤 곳이냐, 어둠의 세상이 됐어요. 어둠이 됐어요. 영적 어둠이다. 이 세상에서 지금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영적 어둠에 있다는 것이죠. 1장 5절의 말씀에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지.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죠. 빛이 없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곳이 어둠인 것입니다. 빛과 단절된 것이 어둠이죠. 어둠은 영적으로 보면 생명을 상실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관계에서는 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죄로 인해 죽어있는 상태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이 곧 어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 어둠이라는 거예요. 마치 눈이 있어도 시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소경, 맹인, 시각장애인처럼 영적 세계, 하나님 세계, 이 말씀의 세계를 알 수 없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세상이 곧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절대로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어둠이고 스스로 절대로 빛이신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능력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어둠이 빛이 될 수 없듯이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이 빛이 뭐냐? 빛이 비쳤다 했지 않습니까? 영적 빛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관계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빛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장 1절에서 5절, 14절 보면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인 예수님은 빛이시다. 참빛이다 하시죠.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죠. 하나님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태양 이런 거 물질적 빛 말고 세상적인 빛 말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영혼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영적인 빛이신 거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빛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단절된 자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이 다 영적 어둠이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영적인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이 곧 사망이라는 거죠. 쥐를 실험했는데 쥐가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그 상자 안에 있으면 반드시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바늘 구멍만한 빛이라도 들어가면 계속 산다고 합니다. 왜 빛이 없는 어두운 상자에 쥐가 빨리 죽느냐?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어두움은 곧 고통이고 절망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 곧 생명이고 행복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 어둠 속에 쥐와 같이 죽어 있는 상태다. 희망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2절 보면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소서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나? 어둠, 죽음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절망 상태, 고통 상태, 영적인 어둠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흑암, 이 고통, 절망, 사망에서 딱 건짐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0절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었으니 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과거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생명을 얻게 됐다 이 말씀이죠.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완전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둠, 흑암, 이거는 권세는 마귀 권세를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했잖아요. 흑암, 마귀를 말하는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딱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이 마귀로부터 다 같은 말이긴 한데 아무튼 구원해 주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흑암의 권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종노릇 하고 있는 거죠. 그 마귀는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어두움의 이 권세를 가진 자다. 이 세상이 왜 어두워지느냐? 원래 마귀는 하나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마귀는 원래 에스겔서 28장 12절에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룹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인데 그가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또 물질이 풍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져서 그가 불의와 이 강포가 가득해서 드러났다 했어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어떤 행태로 있었느냐?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그룹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엘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에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룹 천사장이었지만은 그가 마음 중심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불이고 강포고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겼다 했지 않습니까? 그룹 천사장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결국 미가엘 군대가 이 용의 군대, 이 사탄 마귀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 졸개들하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와가지고 내쫓기니라 쫓겨와가지고 땅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으로 내 쫓겨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 즉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마귀와 그 동일한 죄를 짓도록 유혹했어. 창세기 3장이 나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아담, 하와, 우리 인류의 대표잖아요. 보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걸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 따먹지 말라 한다.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마음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과 되지는 않았지만 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마귀가 품었던 마음과 같이 이 아담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범죄했죠. 그래서 결국 그 마귀가 인간을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실 통치자는 원래 아담 하와였어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이제 마귀가 되어 버렸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이거는 이게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이 권세를 주겠다. 내가 죽는데 내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이 돼가지고 흑암의 권세, 흑암이 뭐랬습니까? 아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흑암이에요. 흑암. 그런 흑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도 이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했을 때 이 죄를 말하는 거죠. 마귀가 진 죄처럼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거죠. 더 명확하게 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대표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뭡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짓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건 아담이 진 죄와 같이. 아담이 진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아담의 통치자인데, 아담은 이 천하 만물의 통치자였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천하 통치권도 마귀에게 팔아먹으려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짓다. 아담과 같이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율법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니까 그 위선적인 그 바리새인들이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자식.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 자녀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게 마귀가 같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한 사람을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자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라든지 요한 1서, 에베소서 2장 2절, 로마서 5장 10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고 독사의 새끼다 이렇게 되는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이 근본적인 죄악이고 그게 어둠이고 그게 이제 큰 범죄 중에 범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죄들을 짓는데 그런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죄, 베이식신,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무시, 무종,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신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나오고 이 쭉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 이하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자기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가지고 빛을 오지 아니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가지고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삶은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난 삶이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걸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다 세상에서 오는 세상, 즉 마귀에게서 오는 거죠.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어둠의 삶이고 사망의 삶이고 그 욕망의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더러운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 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적 사망, 이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 육체적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영원히 고통받는 거 이런 게 있지만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 전에도 우리가 사망과 어둠에 매여 있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망의 고통 아래에서 수고하고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었잖아요. 저는 서울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히 잘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독교 어떤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차 타고 가다가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고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설득력 있게 너무 말을 잘해. 내가 보니 그 사람 말은 내용은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을 너무 설득이 잘해요. 보니까 서울시장을 3번이나 했어요. 지금 3번째 하다가 지금 자살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자살했습니까? 왜 자살했느냐? 말도 잘하지, 뛰어나지, 고시도 합격해가지고 뛰어나서 인권 변호사를 했잖아요.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느냐? 미투 사건이 그 전에 있었다는, 고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미투 사건을 어떻게 자기가 알아? 고소한 걸 어떻게 알아? 경찰이 뭐 알려줬나? 이것도 문제죠. 아무튼 미투 사건으로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원순 이 사람은 벌써 27년 전에 최초로 서울대학 교수 미투 사건을 일으키고 성추행하고 한 사람 인권 변호사가 돼가지고 성소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페미니스트라 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또 2018년도에 그 성희롱 건절 캠페인 그 출범식에 앞장서가지고 서울시장이니까 이렇게 성희롱 하는 거 이 건절시키자 이게 대해서 이런 겉으로는 이래 했는데 벌써 자기는 2017년도부터 자기 여비스를 성희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자기는 수년 동안 여자 비서, 미혼 여자 비서를 계속 희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시장, 그 시장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검찰청에는 비서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예요, 남자. 남자 직원들을 쓰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자살했잖아요. 이 자살한 것이 어떻게 해서 자살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죠. 사람이 죽으면서 직접 이야기 안 했으니까 우울증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살한다는 거, 이거 죽었다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옳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그랬는데 실상은 자기가 더 더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들통난다 하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실수,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빛으로 나와야지. 참빛 예수님을 믿어야지. 해결을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 거지. 그걸 자기 목숨을 끊고 죽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 간에도 많은 이렇게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리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아도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간 창조 목적 본질이 그렇듯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자기만 욕심 채우지 다른 사람도 피해를 당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다른 사람도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 피해를 당하니까 공격을 하게 되는 거고 고소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이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게 다 뿌리는 영적이 되는 거죠. 미투 사건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자기가 벌써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아내와도 별거를 했다는 그런 그 고소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인간은 참 연약하고 흠하는 하나님을, 즉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해서 모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마음의 주인으로, 마음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이 회개하는 회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회개하고 믿는 거 아닌것입니까? 그래서 믿으면 우리는 주 안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돼. 세상의 빛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것이 마귀와 이 쫄개들,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영을 잘 분별해서 싸워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 어떤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도록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이 빛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빛이라 했잖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환경이나 감정이나 느낌,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이 어떤지 가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이잖아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즉 말씀을 따르는 거고,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어두운 그런 마귀에게 쏘아 살지 않게 되고 범죄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풍성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빛은 뭐냐? 우리에게 참빛은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러나 그 빛은 어떻게 비춰주는가? 말씀의 빛으로, 말씀 빛이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간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 예배에 참석 말씀을 듣고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으면 힘들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붙잡으면 어떤 세상 속에서도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흉흉하고 찌놀고 산이 막 물에 빠지고 해도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빛이 나에게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매일 어둠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 마음 싸움은, 영적 싸움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시간 공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 속에 있어요. 마음 속에. 저도 어제 우리 제 아내하고 약간 말다툼, 별로 다투고 싸우고 한 건 아니고 기분이 안 좋은 이런 상태가 잠시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지. 이러니까 아무렇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자식 때문에 집에서도 보면 부부간에도 또 부모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뭐 항상 좋을수록 이상하게 서로 좋아서 하는 말인데도 오해를 하고 싸우고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밥맛이 없고 막 억울해하고 섭섭해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막 이렇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때는 그 왜 그러냐 다 보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내가 주인, 나는 벌써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전부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선한 행위는 내가 행한 모든 선한 행위는 거룩하게 되려는 내 자신의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그 하나됨의 뿌리를 둔 것에서 나온다 했어요. 경건은 주님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부패한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가 무엇을 자기 의로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우리가 믿음의 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굴복하고 주님께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그것이 경건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은 자고 세상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의 삶을 또 항상 잘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또 많은 영혼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주